우리는 우리 몸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빨이 조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놀이동산에 가도 발가락 끝에 티눈이 하나 생겨 있으면요, 그 놀이동산이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약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티눈 같은 것 하나, 그 가시 같은 것 하나, 썩은 이빨 같은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린 다른 모든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아무런 기쁨의 조건이 없는 것이나 한 가지 그 기쁨의 조건이 없는 것이나 우리가 체감하는 데는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리고성도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교통도 좋고 성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물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 이 식물이 제대로 가을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완벽한 성이었고 마을이었는데 그 물이 안 좋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땅은 늘 뭔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삶이 피폐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그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물의 근원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 소금을 그 근원, 샘의 그 샘터의 근원이 되는 곳에 부었더니 그 다음에 그 물이 좋은 물로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 농사도 잘 돼서 그때부터 여리고성은 좋은 곳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여호수아 때 무너진 여리고성,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여리고성, 삭개오가 살던 동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동네. 삭개오가 살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돈이 많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물자가 풍성하고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 만큼 좋은 풍족한 동네였다는 얘기고, 그리고 바디메오 같은 거지도 먹고 살 수 있는 동네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넉넉했던 동네였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동네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사가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또 먹으면 사람들이 물을 먹고 탈이 나는, 그래서 사람 살기 좀 힘든 곳이었던 그곳을 좋은 곳으로 바꾸어 준 뒤부터 여리고성은 사람 살기 좋은 동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여리고성 같을 때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마치 그 쓴 물과 같이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생이 궁핍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그 문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순간서부터 마치 여리고성이 사람 살기 좀 불편한 곳이었던 곳이 이제는 사람 살기에 풍족한 곳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도 풍족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문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한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것만 은혜를 경험하면은 우린 충분히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인데 아직 그것 하나가 해결되지 않은 여리고성과 같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도,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내 인생에 이런 궁핍함과 불편함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 마치 여리고성에 이 물이, 나쁜 물이 있어서 이 물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그거 하나가 원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쓴물을 바꿔서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엘리사와 같은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쓴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다른 게 다 뭐 성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불편함이 없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딱 하나 물만 좋으면은 좋은 물이 나오고 그 물로 농사를 지어서 좋은 식물들이 나고 그 동네에 온 사람들이 그 물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좋은 물만, 충분한 물만 있다면 여리고성은 아주 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 하나의 쓴 물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있을 때 마침 그 성에 엘리사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쁘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원래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저주를 내리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군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누군지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했던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여리고 성이 생겼지만 그 성은 그 이전에 풍족한 성이 아니라 이 쓴 물 때문에 뭔가 궁핍하고 불편한 성으로 그냥 계속 저주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도 마치 그 여리고 성과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 죽이시고 그냥 에덴 동산으로 쫓아냈을까? 하나님이 안 죽이신 게 아니라 집행유예를 하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사망, 죽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망이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엔 무엇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너로 말미암아 네가 수고하여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해산하는 아픔, 또 자녀를 키우는 아픔, 또 이 남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차별받는 아픔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바로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저주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원래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이 우리를 영원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저주로부터 벗어난 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처럼 말이에요.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쓴물과 같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손톱 밑에 가시와 같은, 또 썩은 이빨과 같은, 발끝에 이 티눈과 같은, 그래서 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 엘리사를 모시고 어디로 갔어요? 사람들이 그 물의 근원으로 갔다. 결국은 이 성의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이 물이잖아요.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샘물을 보여주자 거기다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 한 가지 원인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한 90가지 가지고 있어요.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여리고성은 잘 좋은 동네가 될 만한 조건을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99개 999개 다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인 그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는 그 샘물의 근원이 그것인 것처럼 그거를 찾아서 주님 옆에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절하게 댐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물을 모아놓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땅을 파서 샘을 팔 필요도 없이 때를 따라 좋은 비를 줘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우리의 죄가 그 은혜를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막은 것만 뚫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이 농부가 봄에 이 농사를 지으려고 이 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물이 안 내려온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농부는? 그 물길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어디서 흙이 흘러 내려와가지고 그 물길을 막았으면요, 그 막은 것만 뚫으면 다시 그 논에 물이 촉촉하게 차서 농사 짓기 좋은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99가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다 얼굴들도 다 이쁘게 잘생기게 만들어 주셨고, 몸도 건강하게 잘생기게 만들어 주셨고, 태어난 곳도 대한민국이라고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곳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고, 다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하게 살 만한 것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성령님께 가져가서 주님 여기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내어놓는 순간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 근원의 샘물에 가서 그 샘물의 그 독을 해독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는 주님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이 여리고성처럼 뭔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원인의 샘물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께 내어놔서 성령님이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내 인생의 이 가시와 같은 것, 스물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그 막힌 것을 뚫어주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복된 곳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물이 좋아지니까 농사를 지으면 열매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또 물이 좋아지니까 나그네들이 와서 보니까 거기는 물이 참 먹을만하고 살만한 곳인데, 물이 많아지니까 또 목욕탕도 짓고 또 물이 많아지니까 집도 더 많이 짓고, 그러니까 점점 여리고성은 큰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더 풍성한 도시로 발전하고, 나그네들도 지나가다가 다른 데로 안 가고 일부러 여리고성으로 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또 시장이 생기고 엄청나게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 막히는 쓴물과 같은 그것을 내어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께 찾아서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쓴물을 받고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변하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을 새 그릇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새 그릇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을 다시 보시면 20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이 물 근원에 보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좋은 물이 아닌 거예요. 뭔가 독이 나오는 물인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물 속에 밑에 뭔가 이 식물들을 잘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몸에 해로운 어떤 독소들이 광물 속에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을 보더니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엘리사야, 너 여기 이 여리고성 사람에게 말해서 깨끗하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거라. 그리고 가져온 그 소금을 이 물 근원에다가 부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셨을까?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어디다 써요? 절일 때 쓰죠. 썩지 않게 할 때. 이 절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냉장고가 귀할 때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금에 담궈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은 뭐예요?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힘이 있는 게 소금이에요. 또 소금은 어떤 거죠? 맛을 내는 거죠. 결국은 주부가
음식을 마칠 때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간 보는 거잖아요. 간이 바로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맛이 맞으면, 간이 맞으면 다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음식이 없어도 맨밥에 소금만 찍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간이 중요한 거예요.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소금은 치료제예요. 예. 소금은 치료의 효과가 아주 탁월합니다. 저도 양치할 때 소금으로 양치합니다. 잇몸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확실히 치약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 그 소금이라는 것은 이 영혼의 지속성, 또 맛을 내고 또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어디에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새 그릇에 담아라. 그런 능력을 가진 소금도 어디에 그릇에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잘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새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 자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었다. 어쩌면 이 새 그릇이야말로 이 새 그릇을 의미하는 것은 새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변화된 모습으로 그 안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야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고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를 새 그릇, 마치 생각과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뀐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소금과 같은 것, 바로 성령님이 은혜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새 그릇에만 담기십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순간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반이면요 성령님이 오셨다 돌아가십니다. 막 새롭게 변화된 줄 알았더니 여전히 옛 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들어오셨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게,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신방한 우리 여자 집사님이 저랑 약속한 날짜를 잘못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신방 대원하고 이제 가서 띵동 벨을 눌렀더니 이 여자 집사님은 또 제가 온 줄은 모르고 친한 집사님이 목소리가 나니까 이제 문을 활짝 열어줬는데 보니까 옷차림도 그 외 여성분들이 집에서 입는 옷에다가 그냥 막 집안도 막 거기 애기들도 있는 집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친한 신방대원 여자 집사님만 온 게 아니라 목회자님 저까지 오니까 얼마나 당황이 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해하는 걸 보고서 제가 조금 이따 들어갈게요. 그리고는 밖에 나가가지고 괜히 한 바퀴 이렇게 휙 돌고 들어왔더니 옷도 갈아입으시고 정리를 하고 딱 예배 주면서 되게 당황해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새 그릇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소금을 좀 낡은 그릇에 담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낡은 그릇에 담으면 소금이 설탕이 됩니까? 근데 왜 새 그릇에 담으러 갔을까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려면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하도록 존재 만들어준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정말 맛이 제대로 든 인생처럼, 아무리 김치를 잘 담궈도 이 간이 안 맞으면 맛없는 김치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맛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치료제가 되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려면 우리 자아가, 우리 모습이 새 그릇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새 그릇이 마침 갔더니 그릇 장사가 오늘따라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어디 보도 새 그릇이 없길래 안 되겠다 해서 집에 있는 그릇 뭐 좀 깨끗하게 설거지한 그릇 갖다가 만약에 소금을 담아서 가지고 오면서 새 그릇이라고 거짓말하고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이 물에 부으라, 이 쓴 물에 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쓰던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서 가지고 와서는 새 그릇이라고 입 싹 씻고 거짓말했다면 그 순간, 그 소금을 붓는 순간 그 물은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쓴물로 남았을까요? 속일 뿐이 있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하나님이 새 그릇에 달아 그러는데 왜 하나님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좀 이왕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면 좀 변화시키지 말고 그냥 여전히 죄인인 모습으로 좀 써주시지 뭘 또 저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우리 부모도 못 고친 나를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오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는 네가 새롭게 되어야만 그때부터 소금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상하지 않게 하는 그 소금,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소금, 그것은 네가 새 그릇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새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그릇이 되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금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그 성령님은 소금과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자만이 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런 인생은 어떻게 돼요? 그 삶의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니까 수고한 대로 먹는. 여러분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게으른 사람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고통스러워요? 수고한 대로 못 거두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 뭐가 문제예요? 농사를 안 져서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열매들이 시원찮고 다 죽고 썩고 말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열심을 다했더니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들이죠. 그 만남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막 함께 보면 다 너무너무 그냥 막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보는 이 농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잘 익은 그런 기쁨이 되는 만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다 거둬들이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 모여요. 그 포도나무처럼 막 그 감람나무처럼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만남이 되면요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거기서 열심히 일할 만큼 또막 월급도 다 주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게 해주고 그리고 또 집에 왔더니 가족들이 다 하나같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또 동료들도 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막 직장 생활에 가는 게 아침에 출근하는 게 막 신이 나고 이러면 그게 천국이지 뭐 별게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새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려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을 하면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소금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가? 그게 바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도 보면요, 그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 변화가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 그릇이 되거라. 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거라. 그것은 믿음으로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닦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닦고 믿음으로 내 생각을 닦고 믿음으로 내 감정을 닦고 믿음으로 내 습관을 닦아내면 새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다 깨부실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새롭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이 복을 얻는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요.
닦기만 하면 되는데 닦는 것도 뭐 목욕탕 가서 닦으라고도 안 하시고 뭘로 닦으라고요? 믿음으로만 닦으면 된다는데 그게 귀찮으십니까? 설거지가 귀찮아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면 밥 못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설거지를 해야 밥을 먹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바뀌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쓴 물을 바꾸어 은혜가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소금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결국은 이 여리고성의 물이 이 쓴 물이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성이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리고 완고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보낸 이 수색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 성을 좋지 못한 곳, 행복하지 못한 곳,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온전한 곳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그 저주를 풀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것에 소금물을 부었지만 소금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제는 이 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임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리고성의 물은 좋은 물이 되었고 풍성한 물이 되었고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곡식과 열매들은 잘 자라고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면서 행복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금처럼 존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이 물을 고쳤으니, 이 고치다라는 말이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치다, 회복하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명한 5가지 표현이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내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게 안 걸린 게 아니라 코로나가 왔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셨기 때문에 안 걸린 것입니다. 그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를 말하기 바로 직전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물을 먹고 너희들이 병들지 않았니?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병들지 않도록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그 쓴 물을 먹고 병들었던 사람이 단물로 바뀐 그 물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병이 다 낫은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이 병든 물을 먹고서 아픈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그 물을 좋은 물로 바꿔놓고 나서 아마 그 다음부터는 그 물을 먹고 나서 병이 낫는 자로 바뀌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치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쓴물 나는 인생, 살면 살수록 더 아프고 힘든 인생, 주님께서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소금처럼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성령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소금 같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금으로 치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금으로 치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쓰려요. 쓰려. 소금물에 발 담가 보셨어요? 상처 있을 때 엄청 쓰리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찔림을 느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소독 중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찔리는 게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막 찔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부담 갖게 만드는 것은 나를 지금 소독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쓴물과 같은 내 안의 죄들을 지금 깨끗하게 소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찔리게 하는 걸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부담을 갖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꾸지람이 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그런 말을 안 하신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미 다 완벽하게 우리가 치유된 의인이 됐거나 아니면 진짜 성령님이 안 오신 거거나 가짜 소금, 가짜 소독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요, 마치 그 쓴물이 소금물을 부어도 변화되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이 엘리사가 이렇게 소금을 붓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소금물도 부어보고 또 무슨 소독제도 부어보고 많이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쓴물로 남았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소금처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리게 하시는 거, 아프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지금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있구나. 죄가 사라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있구나. 과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게 돼? 이제 아픔은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처음에는요 아픔이 오게 돼 있어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어리석음이 보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내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소독이 잘 된 것처럼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감사가 생기고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먼저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과정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약을 뿌리듯이 여러분들의 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 소독약을 뿌려주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상처가 아물어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육신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소금 뿌리는 시간이에요. 재수 없다는 의미의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오늘에 이르렀더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때 잠깐만 쓴물이었다, 단물이었다가 도로 쓴물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로 그물은 좋은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웃 동네에서도 야, 여리고 샘물은 너무너무 좋다. 우리가 제주도 안반수 좋아하듯이 그물 갖다가 병든 사람도 먹고 치료하겠다고 쓸 정도로 좋은 물로 바뀌고 그게 오늘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한때는 멸망당했었어요. 그것을 저주 속에서 다시 세웠지만 그러나 그것은 좋은 성이 아니라 피폐하고 소위 말하는 초라한 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풍성한 땅, 풍족한 도시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는 이 사망과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삶에는 마치 그 쓴물이 남아있는 여리고성처럼 삶의 고통과 문제와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성령께서 그 문제 가운데 은혜의 소금을 부어주시는 순간,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누린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쓴물을 찾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풍성한 여리고성으로 바꿔놓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믿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99가지 은혜를 누릴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물에 크는 쓴물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것만 변화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혜가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